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반쪽만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나의 구세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분명하게 알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1950년 6월 25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북한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나 똑똑하고 정말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딱 받아들이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야말로 이 조선을 강하고 번영되게 하는 가장 완벽한 사상이라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공산주의 사상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조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됐죠. 그리고 바로 그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주의를 이끌어가는 김일성, 이 김일성 장군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열심히 공산주의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한 가지 이 청년에게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아내, 그 청년의 아내가 바로 크리스찬, 바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권유를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이 아내 때문에 남편은 심한 걱정이 됐고요. 그리고 출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를 밤낮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술을 먹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참 놀라운 것이 남편이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하냐면 바로 입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에게 맞는 상황에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이 아내는 남편에게 맞을 때마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어땠겠어요? 화나서 때리는데 노래하니까 더 열받아서 때리고 때리다 지쳐 잠들 때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남편이 이제 한국전쟁이 나서 발발해서 이제 인민군이 돼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한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일을 했어요. 죽이다가 결국은 미군에게 붙잡혔고 그는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미군들이 이 사람들, 그와 그의 동료들을 데리고 이제 어떤 한 곳으로 가서 깊은 웅덩이를 파고 그 앞에 사람들의 손과 발을 묶고 무릎을 꿇쳐서 쫙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끝에서부터 한 명씩 이제 즉결 사형을 시작합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쿵 하고 사람들이 구덩이로 빠지는 겁니다. 탕, 쿵, 탕, 쿵 하는 소리가 이제 점점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올수록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내 차례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이 때가 됐을 때 이 청년은 불현듯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 순간,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내가 부르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잘 믿어보겠습니다. 가사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자기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크게 막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서 있던 미군 병사가 이 사람 크리스찬이네? 그래서 장교에게 가서 저기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장교가 이 한국말로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면서 이제 이 청년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Are you Christian? 근데 이 청년은 영어를 몰랐죠. 근데 그 순간 무조건 고개를 끄덕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국말로 예 했습니다. 이 장교는 이 사람이 예라고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사형의 순간에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힘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성공만을, 세상의 출세만을 쫓아가던 이 청년이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지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기가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뭐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로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를 바라보는 사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마지막 끝에 그것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함께
또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성화의 길을 더 열심히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허무한 말씀이 아닌가, 또한 이 세상을 싫어하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전도서는요,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말 속에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순간 그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는 선포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이제는 헛된 삶은 끝나고 복되고 기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는요, 불교 신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 스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왜냐하면 불경에도 나와 있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인생만사 공수래 공수고. 우리가 뭐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뭔가 움켜쥐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전도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검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세상 것만 바라봤어요. 검사면 한국에서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이 가려고 이제는 이 사람이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술과 담배로 매일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3, 4시까지 술을 먹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평소 같으면 아내가 나와서 맞아준대요. 근데 그날따라 아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방문을 딱 열고 봤더니 아내가 거기서 자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순간, 내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내가 내 아내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하는데 내가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 뒤에다가 성경책을 한 박스 싣고 그리고 이제 근처에 있는 산으로 갔죠. 산에 가면 절이 있잖아요. 절에 가서 주지 스님을 딱 만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주지 스님이, 이분이 직함이 검사잖아요. 그래서 그럼 한번 우리 그래 봅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스님들 모았죠. 모아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예배를 한번 체험해보자. 다른 종교도 체험해보는 게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찬송가도 가르쳐주고요.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실제로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르쳐주니까 그대로 하더래요. 네. 그리고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말씀 준비를 안 해온 거예요. 하나님 뭘 전해야 되죠?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 말씀을 거기에서 선포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이 스님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계속 나오니까 너무 재밌죠. 근데 이분이 선포한 게 뭐냐면 바로 그 헛된 삶, 헛되고 헛된 그 삶, 그리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바로 저 천국 하늘에서 복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귀한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니었지만 이분에게 성경책을 받고 복음을 들은 몇몇 스님들이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한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결심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한 해에 수백 명을 전도합니다. 지금까지 2만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2만 명 전도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2만 명의 사람을요, 전도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른 한 사람이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도의 길을 나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살고 싶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 전도서를 지은 이 솔로몬은 항상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아멘. 이 12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그 뒤에 나오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앞에 미리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에는 앞에 먼저 가장 메인 주제를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더욱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그런 문학 기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우리가 이해하면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언제 기억하라고 나오냐면요,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또 내가 이 날들,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않으라고 하는 절망과 고통의 그 시간이 오기 전에, 그 다음에 또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감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그리고 또한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인생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다시 되돌아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원래의 본 모습,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끝이 있다는 뜻이죠. 인생의 마지막 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끝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우리 곁에 와서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누가 내가 앞으로 50년, 60년, 내가 단 10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마지막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 주변에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과 함께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찾아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진리의 말씀을 찾은 다음에 지금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회개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진작 이 진리의 말씀을 몰랐던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의 고백은 바로 회개와 거듭남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 왕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970년 정도, 그 정도 전에 있었던 왕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누구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목자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목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솔로몬이 지금 받은 이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 전도서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말씀들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은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장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맨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한 것, 첫 번째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솔로몬의 왕국은 갈수록 커지고 번성했습니다. 근데 커지고 번성할수록 어떻게 됐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을 다루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라고 솔로몬의 그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치를 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번영되고 강성한 그러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1000명의 아내들 때문에 그는 우상숭배를 하고 그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하게 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의 아내 중에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왕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새롭게 그의 믿음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창조주 예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많은 공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를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엄마 나 공부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열왕기 4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이 솔로몬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라고 하면서 그가 온 우주의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3,000개의 잠언 중에 지금 몇 개가 남았죠?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쓴 31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1,500개의 노래들 중에 그의 시들 중에 과연 몇 개가 남았죠? 지금 지금 전도서 12장 그리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가서 8장. 그래서 총 20장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않은 2,900여 개의 잠언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들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노래 1,500개의 노래 중에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쓴 980여 개의 노래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노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에 가서 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돌이킬 건지는 그건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과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룬 성공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희망의 메시지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동안 성공했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희망의 메시지인가요? 근데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는 복되고 복된 것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것들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그것을 깨닫는다고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복되고 복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곳 전도서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13절, 14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한 의무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의무는요, 믿어도 되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이 의무는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의무를 항상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청년들 작년에 뉴욕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선교 여행 가기 전에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하러 거기를 가느냐? 가서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느냐? 거기서 하는 거 여기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놓고 저 역시도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이 이야기들을, 이 의견들을 무시하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 안에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의무를 다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요,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정말 비도 엄청나게 오고요. 비 오고 습하고 덥고 그런 과정에서 또 많이 걸었습니다. 많이 걸었는데도 단 한 명도 단 한마디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이 자기의 마음들을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 특별히 우리 팀 형제하고 자슈 형제를 좀 많이 걱정하면서 봤는데요. 왜 그랬냐면 우리 청년들은 좀 저도 그렇고 덩치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청년은 이게 너무 바짝 마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과연, 그리고 또 같이 훈련도 안 받았는데 과연 같이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거는 저의 기우였습니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시 형제는 웃지도 않아요. 딱 전도 주시고 웃지도 않아요. 탁 줘요. 읽어보라고. 사람들이 그냥 딱 받아요. 이러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한 팀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부름에 따라 부름의 그 부르심에 맞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불렀습니다.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바로 사역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전도사나 뭔가 선교사나 이런 뒤에 뭔가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사역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그들이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정욕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을 이제는 돌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 올바로 행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아까 북한에 있었던 청년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청년은 그렇게 구원받고 난 뒤에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난 게 초등학교 때였기 때문에 지금은 연세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쯤 하나님 곁에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항상 자신의 간증과 부흥 집회 끝에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휴전선 때문에 남과 북이 갈려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때 그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자신이 주먹으로 칠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이 그 아내를 발로 짓밟을 때 그 아내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이 창조주 예수님을 기억할 때,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생명을 낳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만 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창에 허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견디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출세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배부를 것들, 오늘 먹어야 되는 것들, 내일 해야 되는 일들, 내일 공부해야 되는 것들, 내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가야 되는 대학을 위해서, 나의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성공을 위해서, 평안함과 안정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복되고 복되며 모든 것이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시간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한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지금까지 한 모든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우리의 근심과 좌절이 오기 전에, 재난의 날들이 오기 전에, 우리의 젊음과 건강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명철들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복 주시는
복되고 복되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과연 그동안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지키며 살았는지, 만일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패배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분을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셔도 좋고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제가 오늘 결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리치몬드로 선교 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바로 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창조주를 기억하고 선교하는 기간, 모든 그 시간 동안에 오직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정연이도 앞으로 나오세요. 가지는 않지만 우리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 갖게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리치몬드로 선교를 가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팀 형제, 자수 형제, 그리고 나영이, 동영이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함께 가는 우리 이현철 형제님, 그리고 또 이영미 자매님 위해서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른들 중에도 작년부에도 가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에 가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정연이는 가지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정연이를 더욱더 복되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정연이를 위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